2016년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지금 신앙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 점검 하나씩 해나가고 있는데 지지난주에 제가 첫 번째 말씀을 드렸었어요. 기억하십니까? 예배는 목자처럼 이렇게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어요. 삶 속에서의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의 최우선순위를 고백하는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로 결단을 하자. 이렇게 해서 예배는 목자처럼 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훈련입니다. 훈련은 그렇습니다. 훈련은 목수처럼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훈련 그러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군대. 남자들은 이제 군대가 먼저 떠오를 거예요. 군대 가면 훈련을 받거든요. 근데 훈련을 받으면 진짜 군대에서 훈련한 얘기로만 저는 지금부터 1시간 반 동안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럼 참 자매들은 이제 재미없고요. 그래서 군대에서 훈련을 받으면 어찌됐든 간에 이거 하나는 정확합니다. 힘들다 힘들지 않다? 그냥 힘들다 죽을 것만큼 힘들다? 진짜 죽을 것만큼 힘든 거예요. 환하게 웃는 사람들은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 두려움 가득한 표정을 가진 사람, 군대 갈 사람들, 상관없이 막 이러고 있는 사람들은 자매들. 그래요. 군대 갈 사람들 건투를 빕니다. 네. 근데 진짜 훈련하다가 죽을 것 같아요. 막 숨도 차고 막 체력도 안 되고 막 숨도 못 쉬게 하고 때로는 뭐 화생방 뭐 이런 거 하면은 숨도 못 쉬고 막 너무너무 힘듭니다. 무거운 것도 들었다 놨다 해야 되고요. 그런데 진짜 훈련하다 죽을 것 같지만 결국 훈련의 목적은 뭐냐면 살게 하기 위한 거라는 거죠. 군대 가면 훈련하는 모든 목적은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살게 하기 위한 것이 훈련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전쟁이 딱 나게 되면 훈련을 잘 받은 사람들은요. 자기도 살고 옆 사람도 살게 하고 그 부대를 이제 전쟁에서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되죠. 하지만 훈련을 제대로 안 받고 체력도 없고 막 훈련 받을 때마다 막 뺀질뺀질하고 그랬던 사람은 결국은 자기 목숨 하나도 건사하기가 힘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훈련은 정말 잘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고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그런 생명도 우리가 지켜줄 수 있게 되는 그런 영적인 강한 군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훈련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근데 군대에서 훈련 전에 몇 가지를 우리가 배워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직속상관입니다. 직속상관. 나의 중대장은 누구고 나의 대대장은 누구고 또 그 위에는 누구인지 그거를 이제 그 내무실에 보면 이렇게 딱 걸어놔요. 직속상관. 실제로 전쟁이 나면 내가 누구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가를 정확하게 우리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들어야 할 목소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훈련의 시작이라는 거죠. 훈련은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잘못된 훈련을 받게 되면은요, 정말 너무나 위험한 지경에 처해버리고 맙니다. IS 같은 경우에 잘못된 그런 훈련으로 인해서 신앙과 가치관이 잘못 박히게 되죠. 그래서 자기 생명까지 내어놓는 자살, 폭탄, 테러나 막 여러 사람도 힘들게 하고 전 세계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지난 주간에 한 청년이 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이 친구는 자기도 모르게 신천지의 센터까지 가서 한 달 동안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똘똘한 친구거든요. 똑똑하고. 그런데 이렇게 속아서 센터까지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막 뜨거운 마음에 막 기쁘게 공부하면서 그러고 한 달 동안 공부하다가 정말 우연치 않게 현대 종교라는 잡지를 딱 보게 되고 그거를 통해서 자기가 배운 게
지금까지 배운 게 신천지 내용이었다는 걸 딱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하게 한 달 딱 되는 해 모든 걸 끊어버리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너무너무 속은 거에 대해서 분통해가지고 속이 상해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 사람이면은요, 없는 호랑이도 만든다 그래요. 이 속담 아시죠? 세 사람이면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요. 이 신천지는요, 우연을 가장한 만남들을 계속해서 연결을 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이 우연을 가장한 연결들이 쭉 연결이 되면서 사람이 완전히 속아 넘어가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신천지는 처음 들어가는 것은 속아서 들어가지만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훈련을 받고 나면요, 나중에 여기가 바로 신천지야 그러면 우와 그러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아, 신천지는 이런 곳이구나 이렇게 되어버린다는 거죠. 훈련이 그만큼 강력해지고 영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 공부 훈련을 통해서 세뇌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신천지와 같은 이단은요, 맨 처음부터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훈련에 딱 들어가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어떻게 이 신천지라는 것을 구분할 수 있을까? 요즘 신천지는요, 신입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입생들도 이제 대학 가면 많은 동아리들이 있을 거예요. 동아리 안에서는 정말 뭐 체육 동아리도 있고, 뭐 영화 동아리, 여러 가지 동아리들이 있는데, 그 동아리들 안에도 다 신천지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이 요즘 신천지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포교 활동을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똘똘한 친구인 경우는 처음에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시작했대요. 일반적으로 신천지 설문조사 양식은 정해진 게 없어요. 모든 주제를 가지고 다 설문을 합니다. 정치, 경제, 가족, 진로, 이성, 상담,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다 설문조사를 하는데 결국 목적은 뭐냐면 이름과 전화번호예요. 그런데 심지어는 이 친구가 설문을 했던 거는 이름과 전화번호도 안 물어보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마음을 놓고 설문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설문을 했던 사람이 와, 당신은 정말 설문을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더 깊이 있는 인터뷰를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이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깊숙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천지 정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길거리에서 설문조사 같은 거 하잖아요. 일단은 신천지라고 좀 의심을 하고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길 바라고요. 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연결된 인간관계가 계속해서 진전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들이 각별히 좀 조심을 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신천지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명확한 방법이 있습니다. 신천지는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세뇌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신천지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성경책이 필요하죠. 성경책. 근데 신천지에서 사용하는 성경책은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개역 개정판이 아닙니다. 개역 한글판 성경책을 쓰고 있습니다. 개역 한글과 개역 개정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너무나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성경책 표지에 써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책 표지를 한번 펼쳐보십시오. 맨 앞에. 개역 개정이라고 써 있습니까? 개역 한글이라고 써 있습니까? 개정개혁이죠. 개정개혁이라고 써 있죠. 개역 개정이요? 네. 개역 개정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요. 그리고 신천지들이 쓰는 건 뭐라고요? 개역 한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개역 한글판 성경책을 딱 선물 받았는데 표지를 딱 보니까 개역 한글판이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 집단, 그 공동체는요, 90% 이상은 신천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잘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성경책을 딱 펴보잖아요. 그러면 개역 한글판은요, 가라사대라는 표현, 뭐라고요? 가라사대라는 표현이 700번 이상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가로대라는 표현이 1800번 이상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개역 개정판에는 가라사대라든지 가로대라든지 이런 표현이
몇 개나 있을까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딱 펴봤는데 가장 먼저 나오는 건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딱 1장 3절을 펴봤는데 가라사대라는 표현이 나왔다. 혹은 중간중간에 가라사대나 가로대라는 표현이 나왔다. 그럼 그거는 뭐다? 신천지다. 신천지는 알곡이다, 가라지다? 가라지다. 가라사대, 가로대 나오면 가라지다. 알겠다, 모르겠다? 반말한다? 그래요. 가라지다. 가로대나 가라사대가 나오면 여러분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 준 사람한테 성경책 딱 내놓고 그만 인연을 끊읍시다 그러고 딱 나오세요. 근데 그렇게 하기까지는 이미 이 사람이 나한테 너무 많이 밥을 사줬을 거야. 나한테 커피값도 계산하고 영화도 보여줬을지도 몰라요. 괜찮아요, 여러분.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영혼을 팔지 않기 위해서는 거기서 그냥 딱 성경책 내려놓고 나는 신천지에서 공부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 우리 신천지 아니에요. 그럴 겁니다.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딱 발 끊고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올게요. 그러고는 물어보지도 말고 그냥 하여튼 끊으면 돼요. 알겠죠? 특히 신입생들 학교 들어갔다 맨 처음 밥을 사주는 선배들을 조심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자, 제가 처음부터 신천지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 거는 학기 초이기도 하고 또 그만큼 미혹을 많이 하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을 하시고요. 가장 눈에 보이는 구분법 개역 한글판으로 쓰는 성경책이다. 개역 한글판 성경책을 준 다음에 그 성경책으로 성경 공부를 하니까 그 전에 밥은 얻어먹어도 돼요. 괜찮아요. 그거는 뭐 하나님 주신 거니까 먹어요. 이 세상의 모든 음식은 다 먹어도 되거든요. 먹은 것 때문에 나 찝찝하다. 아, 나 신천지가 사준 밥을 먹었어. 내 뱃속에 신천지가 자라고 있는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런 신경 안 쓰. 성경 공부를 통해서만 이게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성경책을 같이 안 폈다. 그럼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찝찝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딱 거기까지만 하고 이렇게 인연을 끊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훈련 제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중에서 신천지에서 파송되어 오신 추수꾼들 계시다면 이번 수련회에 오지 마십시오. 알겠죠? 대신에 모든 젊은이 교회 나머지 다른 분들은 다 수련회에 오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전선생님 이번 수련회 안 오는 사람들 명단을 좀 파악해서 주시면은 우리가 좀 분별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네.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가업이 뭔지 아셨습니까? 목수였습니다. 목수. 예수님은 목수였어요. 자, 예수님의 아버지는 뭐였을까요? 목수였습니다. 목수의 아들 목수. 목수 예수님이었어요. 왜 예수님은 목수의 가정에서 태어나셨을까요? 굉장히 많은 그때의 직업들이 있었고요. 심지어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날 수도 있었고, 뭐 많은 가문에서 태어날 수 있었는데 예수님의 가업은요, 목수였습니다. 목수의 가정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수많은 그런 직업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직업 중에서 목수라는 직업을 가진 가정에서 태어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다시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올리오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땅에 남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야 할 제자들이 필요했습니다. 그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그 제자들을 파송시키셔야 했어요. 그래서 제자를 훈련시키는 그 방법을 보면은요, 그것이 꼭 목수가 목공 작업을 하는 것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보면 훈련은 목수처럼 받는다라고 우리가 기억을 하기 좋게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목수처럼 훈련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첫 번째는요, 따라해 봅시다. 도구를 준비하라. 도구를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목수들이 사용하는 도구는 뭘까요? 칼입니다. 조각도겠죠. 조각도를 가지고 커다란 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조각을 해 나가는 걸 거예요. 영적 전쟁을 위해서 우리도 칼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이 칼을 준비하는 것이 첫 번째 훈련인데요. 우리의 칼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의 검. 에베소서 6장에 보니까 성령의 검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갈고 닦아서 예리한 성령의 검을 날마다 가지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요. 많이 묵상하고요. 칼을 이제 크게, 길게, 막 멋지게 이렇게 딱 잘 예리하게 다듬어 놔야죠. 그래야지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겠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성령의 검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은요, 이것은 지식입니다. 지식. 많이 읽고, 많이 암송하고, 또 많이 이해하는 것이죠. 그러나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적대적시에 그대로 떠오르게 되는 것은요, 지혜입니다. 지혜.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지혜가 없으면요, 그것은 다윗이 들고 있는 골리앗의 칼과 같습니다. 이게 무겁기만 하고 손에 맞지도 않고 상황과 따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예배 시간에만 읽고 그냥 집에서만 읽고 그게 실제로 우리 상황 가운데서는 전혀 적용되지 않는 말씀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우리는 성경 말씀을 지식으로도 알아야 하지만 동시에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적대적시에 떠오르게 되어지는 그런 지혜와 통찰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곧 성령의 검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알아야 하기도 하지만 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셔야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상황 가운데서 선포하고 악한 사단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 삶 속에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요, 다 훈련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훈련으로. 바로 큐티 훈련이에요. 큐티 훈련. 큐티는요, 하루의 말씀을 가지고 삶에 적용을 시킵니다. 그래서 말씀과 삶 사이에 다리를 놓게 돼요. 그리고 그 다리가 점점 두꺼워지고 튼튼해집니다. 그리고 여러 개의 다리를 놓게 되어져요. 그래서 말씀과 삶이 완전히 이렇게 연결이 많이 되어질수록 그 사람은 말씀대로 사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목수처럼 훈련을 통해서 도구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예요. 목수처럼 훈련한다는 의미는요, 따라해 봅시다. 불필요한 것을 깎아내라. 우리가 첫 번째로 성령의 검을 가졌죠. 이 칼을 준비를 했습니다. 예리하게 갈고 닦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잘라내야 될 것은요, 우리 삶 속에서 불필요한 부분들입니다. 목수는 석고나 진흙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덧붙여가면서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커다란 나무통을 갖다가 잘라내면서 만드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멋진 나무 작품도요, 목수의 손이 닿기 전에는 그냥 크고 딱딱한 그냥 나무 덩어리인 거예요. 나무 목인 거죠. 뭐라 그래요? 나무 둥치였던 거죠. 나무. 크게 웃는다. 목수는요, 그 두꺼운 나무 덩어리를 갖다가 필요 없는 부분을 깎아내면서 작품을 만들어 갑니다. 예리한 칼로 능숙하게 다루면서 꼭 필요한 부분만 남겨놓으면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잘라내야 하는 그런 불필요한 부분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상처, 자존감, 불평, 불만, 분노, 시기, 질투, 혹은 내 욕심이나 아니면 음란한 그런 생각들, 어떤 관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사단이 좋아하는 부분은요, 모두 다 우리가 잘라내야 할 우리의 삶에서 불필요한 부분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 전서에서는요, 이것을 절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9장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얼마나 절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인내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의 쾌락을
나의 유익을, 내 육체의 편안함을, 내 어떤 편리함을 절제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절제해 나가고 인내해 나가는 것이 바로 훈련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훈련이라는 것은 절제하는 것입니다. 절제해 나가는 훈련이에요.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은요, 단 몇 분, 단 몇 초의 시간을 위해서 일평생 동안 식사량을 조절하고요, 운동량을 조절하고요, 자기가 가진 모든 인생의 자기의 개인 시간들을 다 투자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 네, 그렇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그러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경건이라는 것은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경건이라는 것은 기억하시는 분 있어요? 예배? 그렇죠. 예배 잘 드리는 거예요. 아무도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아요. 예배 잘 드리는 것입니다. 경건이라는 것은요. 자, 그러면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무언가를 절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삶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무언가를 절제하는 거예요. 예배는 목자처럼 드리라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삶 속에서 우리의 예배를 드려야 하고요. 또 우리의 모든 우선순위를 주일 예배를 통해서 고백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위해서 불필요한 것이 있다면, 예배를 제대로 잘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이거를 잘라내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훈련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절제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면은요, 큰 거 아닙니다. 작은 거예요. 굉장히 작은 겁니다. 세계 평화 협정을 위해서 예배 빠지는 거 아닙니다. 동북아 세계 조약을 위해서 예배에 늦는 거 아니에요. 결국 우리는 늦잠 때문에 예배 빠지고, 무슨 어떤 핸드폰 보는 것 때문에 예배 늦고, 이렇게 아주 작고 사소한 것 때문에 예배를 경건하게, 예배를 제대로 잘 드리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때로 우리는요, 돈 얼마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직장이라고 고백하지만 그 직장에서 부르면 예배 때 나갈 수밖에 없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학교라고 고백하지만 그 학교에서 주어지는 과제나 숙제나 시험 때문에 예배를 우선순위에서 내려놓게 돼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잘라내고 제거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바로 훈련의 핵심입니다. 절제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불필요한 부분들을 깎아내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삶으로 조각하여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목수처럼 훈련한다는 것의 의미는요, 우리 첫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도구를 준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불필요한 것을 깎아내는 거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따라해 봅시다. 사소한 것에 목숨 걸어라. 네, 제가 한 3년 전쯤에 말씀을 전했던 부분인데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어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완전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 순종. 목수들이 만들어 놓은 작품의 값어치가 높냐 아니면 싸구려냐, 비싼 거냐 싸구려냐, 이것을 구분하는 구분하는 기준은요, 큰 게 아닙니다. 아주 미세한 부분, 어떻게 마감되었느냐, 어떤 부분들이 어떤 뭘로 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 때문에 값이 천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겉보기엔 비슷하고 색깔도 비슷하고 어떤 느낌도 비슷하다고 할지라도 정말 전문가가 만들어낸 작품과 가짜로 찍어낸 그런 작품은 미세한 차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차이들 때문에 가격은 큰 차이가 벌어지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사소한 것에 목숨 거시길 바랍니다. 사소한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요. 사실 우리 삶 속에서 큰 문제는 크지 않고요. 크지 않은 문제로 인하여 우리는 넘어지게 됩니다. 큰 문제는 정작 우리 삶 속에서 그렇게 크지 않아요. 큰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도 하고요. 회개하다가 기도하다가 또 생각나면 또 회개하고 또 고백하고 안 하기로 결단하고 계속해서 큰 문제에 대한 거는 몇 번이고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해결하려고 어떻게든지 노력합니다. 그런데요, 작은 문제들 앞에서는 우리는 회개를 그렇게 쉽게 하려고 하지 않아요. 사소한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놓고자 하지 않습니다. 후회도 안 하고 반성도 안 해요. 안 하고자 하는 결단도 하지 않습니다. 사소한 것들은요, 그렇다는 거죠. 하지만 결국 우리의 영성 생활이 넘어지고 무너지는 그 이유는요, 큰 문제 때문이 아니에요. 큰 사건들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큰 문제, 큰 사건은 우리의 영성을 더욱더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더욱더 굳건하게 지켜줘요, 믿음을. 하지만 우리가 영성으로 무너지고 넘어지는 것은요, 작은 문제들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면 마음에 계속 걸리고 부담으로 찾아오는 것들은요, 작은 문제들, 회개하지 못하고 회개조차 할 생각도 못하고 있는 그런 사소한 문제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소한 것에 목숨 걸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소한 죄악들이나 사소한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다 기록해 보세요. 깨알같이 다 기록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하나 지워나가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것이 훈련을 목수처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정말 이름 있는 그런 목수들, 전문가, 또 명성이 있는 그런 목수들은요, 아주 작고 사소한 그런 부품 하나하나까지도 혼신의 힘을 다해서 작업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훈련되어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부활 승천하시고 이 땅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시고 그들을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어요. 여러분, 제자가 스승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제자가 스승만큼만 해도 사실은 높이 평가받습니다. 스승만큼만 해서 스승만큼 그 명성이 딱 올라가도 야, 저 제자는 정말 수제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자가 스승을 넘어서는 것, 이걸 뭐라고 하죠? 청출어람. 청출어람이라고 해요. 청출어람. 제자가 스승을 뛰어넘는 것, 청출어람이라고 합니다. 청색은 출어람. 남색에서 쪽빛에서 나왔는데 쪽빛보다 더 푸르다라는 뜻이죠. 청출어람이 청어람. 아리가 확실히 끄떡했어요. 맞아요. 그럼 맞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요, 역사를 다시 쓰고 이 세상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제자가 스승만큼 해야 됩니까? 스승보다 뛰어나야 됩니까? 제자가 스승보다 뛰어나야 돼요. 그래야 역사가 발전되고 이 세상이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넘어서길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했던 그런 치유, 가르침, 전하는 복음 전파의 그런 사역들보다 더 뛰어나길 원하셨습니다. 이미 제자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사역 딱 한 가지, 십자가 사역은 예수님께서 맡아두고 하시는데요, 그 외의 모든 사역들은 다 제자들에게 위임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로 하여금 나보다 좀 더 잘해라, 나보다 더 크게 확장하고 나보다 더 강력한 그런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라. 물론 불가능하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그렇게 위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능력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12 제자들과 또 초대교회의 순교자들과 또 모든 교부들, 또 신앙의 선배들은요, 예수님의 청출어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통해서 제자화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제자화가 되어지면서 그 팔레스타인 그 작은 지역에서 전해졌던 그 복음이 몇 세기가 채 지나지 않아서 전 세계로 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책을 보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했던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 받아야 할 부분이 있다면 뭐냐 하면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는 훈련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그 일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거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거예요. 더 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완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불필요한 모든 것들을 깎아내는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제대로 예배하고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훈련하는 것입니다. 목수처럼 불필요한 부분 깎아내고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 다 주님께 내어드리면서 완전히 순종하는 그런 훈련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목수와 같은 그런 훈련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훈련을 기쁨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완전히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깊숙이 파고들어서 실제로 영향을 미치고 또 그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불필요한 모든 부분들이 다 제거되어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삶이 바로 목수와 같이 훈련받아서 하나님께서 귀히 쓰실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되어지는 그런 훈련의 삶인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멈추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세상이 모두 멈추어 있는다 해도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한순간 한순간 살고 한순간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요,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데 불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주님, 성령의 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거해 주십시오. 나를 다듬어 주십시오. 나를 잘라내 주십시오.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